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우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끊어서 보면 은혜가 돼요.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우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사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 거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런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보면은 여러 그 인물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인데 바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우선은 바울 이전에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나중에 변화돼서 바울이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하다, 간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가 되었다. 안디옥 교회 선교사가 되죠. 바나바와 함께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여러분 뭐 이제 뭐 서모세, 또 뭐 조바울,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뭐 박다윗, 뭐 조다윗, 또 뭐 임할렐루야, 또 임신대 임마누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래 자기 이름이 있는데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이제 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별로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의미로 바꾼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원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어디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야, 너 이름 안 되겠다 해서 바울로 바꿨더니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다. 위대한 자가 되었다. 결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놨는데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안 만나면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셨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을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뭐 보니까 뽑기, 뭐 게임, 뭐 이렇게 인형 뽑기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 무인 뭐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도 얼마나 초집중해요. 집중해가지고 막 손 떨리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 다음에 놓치면 아쉬워하고 그러고 안 되면 또다시 도전하고 하듯이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다 바울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거기 어떤 말씀이 있었나 해가지고 다시 테이블 돌려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다 바울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놓쳐버린 건 놓쳐가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신앙이 발전이 없고 깊어지질 않아요.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그리고 막상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걸 해결을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있어서 본질로 내 문제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에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 오면 그거에 그냥 눌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도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면 그거를 극복하는 거죠. 그걸 이겨내가는 거죠.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뭡니까? 눈을 새롭게 뜨잖아요.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진짜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아나니아는 들어보지 않나요? 아나니아 누구예요? 에? 아나니아 누구예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죽었기 때문에 다른 아나니아죠. 다른 아나니아. 예,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해요. 평신도인데 선지자.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 사울에게 보내잖아요. 안수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로서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잠깐 피해 갔을 때 도와줬던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그 사람도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나옵니다. 그리고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배신의 아이콘. 왜 자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면 바울도 배신자예요. 두 배신자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배신한 거죠. 유대교를 배신한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움을 양쪽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 다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 인물 중심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새 인물이 누구겠어요? 그 중에 바울 그리고 같은 바시죠? 바나바.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1절에서 25절
또 바나바는 26절에서 31절, 베드로는 32절에서 43절인가? 43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울이죠. 여기에서는 사울. 바울이 뭐 사울이고 사울이 바울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식인지 아니면 로마식 이름인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독교 신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들려졌던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하죠.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을 그냥 통과했을 것이고, 여전히 기독교 신봉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요. 과거의 삶이 정리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다메섹 도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없이는 우리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인이 되지 못해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언제 핍박했죠?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이미 사울 그때는 예수님은 죽은 다음인데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돌을 던질 때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그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핍박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잖아요. 급하다는 거야. 뭔가 급박하다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빨리 부르잖아요.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는 그만큼 뭔가 급박하다는. 왜? 이젠 네가 돌아서야 돼. 이제 네가 돌아서야 돼. 참 중요한 거는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귀를 알아듣고 빨리 깨닫는 자가 여러분 이게 귀한 자예요. 뭐 죽어라 얘기하고 뭐 소리치고 야단하고 뭐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작게 얘기해도 크게 얘기해도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그 들리는 소리에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똑똑한 거죠. 원래 똑똑했고, 그러니까 준비시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동역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가 깨달으니까 뭡니까?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확실한 거죠.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바울도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죽은 그 예수가 자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를 지금 직접 목도하고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기도하죠. 11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렐루야. 여보세요.
누구 집사님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요.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요. 권사님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도 제가 30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누구 찾았을 때 지금 잠깐만 기도하는 중입니다. 한 분도 제가 못 만나서 좀 화장실 가 있는데요. 뭐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기도하는 중입니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냥 무조건 뭐 전화만 하면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 회심한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야. 기도하는 자. 기도해서 주님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났더니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기도가 안 되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주님 만난 자는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야. 주님 만났는데 사랑하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봅니다. 환상 중에. 근데 놀랍게 그 이후에 주의 사자가 뭡니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오는데 그거를 사울은 먼저 본 거야.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왜 보여줘요? 그는 믿지 않을 거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잘 읽어야 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주님 제대로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확실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15절에 보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이십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요. 어려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 많아. 근데 나중에 실제로 목사 되는 사람은 한둘밖에 안 돼요.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이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링, 소명. 이 소명을 늘 확인해야 돼요. 이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신앙에 사명을 못 찾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사명이 없는 자는 죽을까를 두려워하는 거야. 오늘 성경에도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막 만났는데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막 예수 만났는데, 예수 만나서 이제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좋은데 나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동역자, 즉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자, 박해자가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그릇이지만, 그렇잖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한 존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다. 이걸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니까
이 그릇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안 되고 원망,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담으면 안 돼요.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의뢰와 꿈과 능력을 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라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비탕을 담으면 갈비탕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있나? 깨끗한 그릇, 성령 충만한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드디어 사울 청년을 만납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 주의 음성 듣게 되고, 예수 만나면 내가 전도자가 되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누구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물 같은 성령, 또 불 같은 성령, 또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 종류로 나와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고 죄를 씻어주고, 불 같은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태워주고 우리의 불의를 다 불태워주고, 기름 같은 성령은 잘 돌아가게 하고 윤활유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이 돌아가게 하고, 뻐걱뻐걱 소리가 나던 것들이 막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뻐그닥뻐그닥 기름칠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막 뻐그닥뻐그닥하고 돌아갈 때마다 부러지고 고장나고,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윤활유처럼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때는 기름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불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물 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순결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되면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다시 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또 받고 계속 받고,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계속적인 명령이에요.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한 번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라 내일 또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증거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잠시 말했던 것처럼 회심의 사건이 있어요. 회심의 사건. 그리고 예수 만난 결정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따라합니다.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즉시로 전도하잖아요. 2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힘을 더 얻어. 여러분, 힘을 더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더 얻어서 2025년도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더 얻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내 소욕이 충만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평생 목회하고 어떻게 평생 예수 믿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더 얻어. 우리가 왜 힘을 더 얻어야 되죠? 세상은 우리를 할 수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해요. 할 수 있으면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얻어야 되고 더 힘을 얻어야 되는,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무찌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힘을 더 얻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힘을 더 얻으세요. 뭔가 내 속에서 힘이 나지 않으면 힘을 더 얻어서,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힘이 부족해서 할 수 없으면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더 얻어. 믿습니까? 왜 우리가 아주 복되고 귀한,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우리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데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거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데 왜 자꾸 무기력한, 무능력한 나를 의지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도 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능력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잠언서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입으로 뱉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말씀만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적의 말과 병거의 수요가 많을지라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입으로 뱉어내는 말씀만이 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소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점 앞을 지나가다가 장식대에 놓여있는 장식품은 여러분이 볼 수는 있어도 볼 수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면 그때부터 만져도 되고 사자마자 쓰레기통에 넣어도 되고. 왜?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기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소유가 돼야 돼. 소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믿는 자들을 잡아 때리고 결박하던 자가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저 배신자, 저놈을 죽여라. 그래서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23절이야 25절까지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택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입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럼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행악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심장이 안 뛰어요? 예? 아니,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지. 예루살렘을 나갈 때는 박해자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전도자가 되었다. 교회를 떠날 때는 괴팍한 자가 되었었는데 교회로 다시 이게 말이 이상한데 돌아올 때는 인격자가 돼서 돌아왔다. 영격자가 돼서 돌아왔다. 죽이려고 하는 자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핍박자, 회방자가 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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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 정도로 사울은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형편이 없었던 사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래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이미 변화됐는데,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제자들은 모르잖아. 제자들을 사귀려고 갔어요. 전도자가 됐으니까. 근데 다 피해. 다 두려워해. 그 제자됨을 믿지 않아.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관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27절 보세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누가?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 27절의 말씀은요 1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게 27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1절에서 25절까지를 한 절로 요약했어. 27절까지를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나바는 바울의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험담하고 손을 놓게 하고 이간질해서 갈라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하고 브릿지 역할하고 그래서 손을 잡게 해주고, 믿습니까? 그 역할을 해줘야 돼. 그 역할을. 괜히 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잡았던 손 놓게 만들고, 그래 그 인간이 그랬어 이러면서 막 놓게 하고 등 돌리게 하고 미워지게 하고, 미워했다가도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막 좋아지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손잡게 만들고 마주보게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바나바. 응? 우리 교회는 바나바가 많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 명으로 족합니다. 바나바가 많아요. 바나바가.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은 많으면 안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 다리 역할하는 사람.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 위대해. 그 위대한 사람이 여럿 있어봐. 서로 별이 되려고 하지. 서로 왕자를 차지하려고 서로 못 죽여가지고 그래서 둘 다 죽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어. 전부 험담하고 전부 이간질하고 그렇게 꽁냥꽁냥 하다가 돌아서 가지고 꼰질르고 막 무슨 말 했다 무슨 치졸하고 쪼존하고 지저분해. 아니 어떻게 아무리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고 해도 그 현실을 우리가 보니까 너무 밥맛이 없는 거라. 그 입맛으로 먹고 있어요 요즘. 맛은 잃어버리지 않아. 중요한 거는 입맛이든 밥맛이든 맛은 잃어버리지 않아.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그런 거지. 입맛 밥맛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만 떨어지지.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목회라고 하지 않고 먹회라고 하는 거야. 먹회. 그래서 목사라고 하지 않고 먹사라고 하는 것이다. 먹사라. 목사님들에서 몸이 좋은 이유가 많이 드셔요. 잘 드셔. 낮에 이렇게 남자 혼자 있으면은 다 목사님이야. 그냥 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다 그냥 목사야. 저도 가서 보면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혼자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잘 안 봐. 너도 목사지, 나도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1절 바나바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하여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앞에 얘기 듣고서 그리하여 그리고 뒤에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야. 그리하여. 근데 만약에 앞에서 꼰질르고 험담하고 손 놓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럼 그 뒤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 교회가 무너졌더라.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 그죠? 근데 그리하여 우리는 알고 있잖아. 아까 처음에 31절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 그리하여 그 뒤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막 수가 늘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소리를 질러. 좋은 인간이 있어서 깨라고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좋으려고 하니까. 깨세요. 여러분 그 불교에 이렇게 절에 가면은 처마 밑에 종이 있고 거기에 뭐가 매달려 있죠? 물고기가 매달려 있지? 물고기가 왜 매달려 있게요? 졸지 말라고. 물고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뭐예요? 잠 안 자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스님들은 뭐 잠을 몇 년 동안 안 잤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수행의 기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영성이야, 영성. 영성은 뭐예요? 잠 안 자는 거야. 뭐예요? 자면은 야단 맞아. 성경에도 자면은 야단 맞아. 제자들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뭐 이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죠? 여러분 절에서도 스님들도 그 잠도 눈 뜨고죠. 눈 뜨고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풍경이라 그래. 풍경. 왜 풍경이라 그래 그거를? 다른 거는 뭘 대가리가 가서 부집어서 소리 나지만은 이거는 바람으로 움직여서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풍경이라 그래. 풍경. 우리가 뭐 연말에 종치는 거 다 사람 붙들고서 꽝 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 움직여가지고 풍경이라 그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잔다 이거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행하라 이거야. 기본이다는 기본. 근데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주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팔로운 거 아닙니다. 예?
저를 약장사로 만들지 마세요. 약장사 맞네. 구약, 신약. 맞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장사인데 제가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분이 좋아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입니다. 32절에서 43절. 43절까지 베드로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루다에서는 애니아라는, 아나니아, 애니아 뭐 다 비슷하네 거기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34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한 겁니다. 이 예수가, 이분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베드로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우리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예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 입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제 입을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응답받아야 되죠?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누가 통로가 됩니까? 중풍병자도 통로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내가 통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면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고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죠. 36절에 보세요.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아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다비다도 도르가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선행과 구제가 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하자. 구제를 많이 하자. 자기한테만 선행하지 말고, 자기만 구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믿습니까? 자기만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만 좋은 옷 사 입고, 자기만 맛있는 거 몰래 먹고, 혼자 나가서 자기만 소고기 몰래 먹고. 아니, 걸리면 그런 인간은 출교를 시켜야 돼요. 하여튼 소고기 혼자 먹다 걸리면 아주. 제가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잖아. 근데 그걸 몰래 먹는다고? 그거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그러지 않겠어요? 최근에 소고기 혹시 드신 분 손 들어봐.
다 알아, 제가 알아서 그래. 미움이 사라지게끔. 자, 선행과 구제를 자기한테만 하지 말고, 예? 다른 사람에게 하라. 쉼이 많더니 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쉼이 많아지기를. 그랬더니 이런 선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여인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싹 씻어가지고 다락에다가 탁 누워놨. 사람들이 보내질 못하는 거야.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야.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내.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쭉 와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혹여나 이렇게 남편분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없어. 주여 평안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안히 가게. 아내가 또 죽어도 마찬가지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막 목사를 불러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네. 예? 설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그냥 주님 나라로 이제 가게. 그러면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예요.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다시 살려주세요. 너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 여자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할 겁니까? 아니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거예요? 정직하게 하세요. 예? 주님 뜻대로 한다고? 정답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이 다비다 도르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도 섬김과 구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38절에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따라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 예?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죽었어도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가 떨궜어요? 목사가 떠는 거야. 이게 미쳤나 이게 뭐 막 이래는. 예?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의 믿음을 사용하실까요? 그렇게 말한 자의 믿음을 사용하실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야. 이건 뭐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에 대한 주석을 저보고 달라 그러면 그냥 밑에다가 대단한 믿음 딱 주석 끝. 그 뭔 주석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39절에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 살 것입니다 했을 때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아이고 바빠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역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데 뭐예요? 가잖아요. 일어나서 가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비다. 도르가. 도르 살았다. 도르가. 그죠? 안 웃기면 통과. 자,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왜 내보냈죠? 방해받지 않으려고. 뭐 시원찮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눈 뜨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야, 다 나가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니까 오직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다 내보내고.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마음의 무릎을 꿇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죽은 문제가 회복됩니다. 죽은 자녀가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다시 산다는 믿음만 있으면, 다시 건강해진다는 믿음만 있으면 눌리지 마세요. 잡히지 마세요. 그거에 잡히지 마세요. 현상에 붙들리지 마세요.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시체를 향하여.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믿음이 확 타오를 때, 그냥 막 죽은 자도 살아났다만 해가지고 무덤 앞에 딱 가가지고 죽은 자여 일어나라.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갈 때도 그냥 길 옆에 바로 무덤이 그냥 바로 옆에 있고 밭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무덤이 많았어요. 그것도 막 전설이 많았어. 막 무덤에 대한, 무덤에서 열고 누가 나왔다더라 막 이래가지고 막 저녁 예배 갈 때는 무서워. 막 혼자 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바람도 막 얼마나 불어요. 옛날에는 막 바람도 엄청 불고 캄캄하고. 근데 그거를 뭐 혼자 가는, 후레쉬도 옛날에 빨간 거 큰 거 있잖아. 이거 들고 이거를 저희 시골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교회가 한 40분 정도 가야 있거든요. 산길 같은데 이게 뭐 찻길로 가게 되면은 1시간 반 걸려. 그러니까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빨리 가는데, 후레쉬가 가는데 옛날에 뭐 꽝 소리도 나고 뭐 이상한 웅웅 소리도 나고 그러면은 막 뛰는 거죠. 엄청 안무선 척하고 막 엄청 뛰는 거야. 다리가 진짜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빨리 뛸 때 막 바퀴 돌아가서, 아니 그렇게 뛰었다니까. 아니 그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위험한 곳이 오면은 노래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찬양 해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고서 막 후다닥 뛰고서 그 골목 딱 벗어나면 이제 괜찮은 척하고, 그러고 이제 막 또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뭐 비밀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래도 갔다는 거야. 그래도 갔다는 거야. 그렇게 뭐해도 막 여러분 막 그 땅도 옛날에는 완전 포장 도로가 없었잖아요. 그냥 막 푹푹 빠져. 그러면 그 배에서 일할 때 신는 검은 장화 막 이런 거 신고 가면은 다 걷다가 빠지고 막 그러면서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 신앙 이렇게 배운 사람하고 요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신앙 배운 사람하고는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비교를 잘 안 하지. 무시하지 그냥. 비교를 안 해. 이거 무시해버려. 아유,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다 그냥 견무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달리다 굼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달리다 굼, 답이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41절 42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앞에도 보고 주를 믿고 뒤에도 보고 주를 믿고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택한 그릇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통역자다.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오늘 바울,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명자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명자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반짝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에 기도합니다. 주여!